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 시즌에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1년 동안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즉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 좀 길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했던 믿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애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좀 부족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만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은혜 믿음이 없다.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믿음이 없다. 내가 봉사를 안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위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단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음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여 절대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통로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은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치고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영적, 물적, 범사적 장애를 제거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믿음의 어라운드예요. 아웃사이드예요. 작은 산물일 뿐이지 믿음의 본질, 즉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좋아야지 신랑이 주는 폐물을 좋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혼해버리면 반지 빼요. 그러면 그 준 폐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부산물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축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축복을 받아 놓고도 부산물이 없으니까 축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 놓고도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왜 내 생활이 이러냐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사업에 실패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지지궁상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 믿음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그 부산물에만 붙들고 그것만 관심이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 믿음 영혼의 구원이라고,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뭡니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가속도를 붙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믿음이 믿음을 낳기 때문에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길게 보는 역적 안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가깝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닭의 눈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독수리같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그러나 희망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열정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만 능력이 믿음은 아니에요. 능력이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영접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 안에 그 핵심 안에 여러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말은 소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분 앞에 서면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믿음, 자기가 생각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생각의 틀을 딱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기다가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자를 열어보니까 되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 믿음이라는 함정에 내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체면이었던 것이, 그 체면에 자기 자신을 걸어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약속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기다림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네 집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쉬워서 가슴에 얼른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이것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쉬워서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피상적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랭 엉망으로 칭찬으로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마디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자기 원수진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과 구원받았어요. 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아 다행이다.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왜 교회를 나와? 저런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말이죠. 그냥 발버둥을 쳤는데 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내게는 충격적이 되고요, 이 충격이 가슴에 와 닿아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 부르신 그 까닭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로는 안 되니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언어기 때문에 말로가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단어 사절로 안 되니까,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25년이라는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조금, 아주 조금, 새끼손가락만한 손톱만큼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할 우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예수를 믿지만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데 그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고통도 많이 겪었고요, 갈등도 많이 했고요, 끊임없이 자기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가져지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안 가져지니까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가져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계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단어가 탁 하고 가슴에 박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는요 이성이 가까워요. 우리들 마음에는요 여러분 믿음이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상식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생소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 정말 생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이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실실실 나와야 돼. 미친 사람처럼 그냥 입꼬리가 싹싹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한 사람, 그냥 갈대에 우르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우상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주 생짜예요. 하나님에 믿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냥 생짜를 불러다가 이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를 보이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요, 이 1장을 보면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50장까지 보면은 창세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핵심을 잃어버려요. 창세기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창세기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라는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관점, 이 두 가지 믿음의 관점과 언약의 관점을, 이 관점에서 창세기를 볼 때 핵심을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킨 것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오해가 많고요,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의 내가 만든 믿음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거품을 자꾸 빼는 것입니다. 그걸 빼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거품을 빼면요, 자꾸 빼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남아요. 그때 내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10수년을 믿었고 어떤 날은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빼고 또 빼고 빼고 또 빼고,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을 빼고 뺐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황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 써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황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당황해야 돼요. 갈등 겪어야 돼요. 나 믿음이 정말 없네. 나 뭐야 내가 이거. 나 뭐지? 이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당황하셔야 돼요.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왜 흘렸어요? 왜? 뭐 때문에? 저는요, 제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단위에서 설교를 마치고 단위에서 내려가게 되면 내가 과연 정말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 스스로 내 옷깃을 내가 조미게 돼요. 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믿음, 이 믿음이 빼고 또 빼고 거품을 빼고 빼다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 그 당황함, 그 고통,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 되어 있을 때 마음이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구나. 정말 없다. 믿음도 없군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이렇게 없네요.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믿음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전 주의 종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내게 눈을 좀 열어주세요.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 귀를 좀 열어주시고요. 내게 좀 하나님 믿는 가슴, 열정적인 가슴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보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느끼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믿음을 심어주는 첫 번째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때문에 좀 큰소리 좀 치겠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뭐 다 잘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가 전부 다 뒤에서 전부 다 이렇게 돌봐줘서 잘하는 거예요. 자식 모르게 부모가 뒤를 다 봐주기 때문에 뒷바라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할 때 자식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고 일정무식인 저희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그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떤 때는 내 밑에 깔창이 되어주시고 내가 밟고 올라서게 하면 만들어주시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도 없는 우리 어머니 나에게 뭘 해주지 않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내가 올라설 수 있도록 나에게 여러 등을 대주시고 당신 손 위에다가 내 발을 얹어 당신의 손은 으스러지고 주름이 가고 뼈다고 으스러질 그럴 판국이었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그 손바닥을 자네 발 밑에다가 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셨어요. 나는 그게 내가 혼자 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라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옳게 보여도 옳지 않은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상상력은 믿음이 아닙니다. 떠도는 소문은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 믿음, 소망,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호플리는 호플리 뿐이에요. 열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없다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쭉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쭉정이 붙잡고 30년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쭉정이 붙잡고 여러분이 갈등해봤자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없으면 다 끝난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없어 보세요.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거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커뮤니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그램 잘해서 사람들 끌어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재성전이 생겨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말씀이 먼저 말씀이 아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안 꼽는 찐빵이에요. 핵심이 빠진다 그 말입니다. 쭉정이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드리고 말씀이 있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나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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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독백이에요. 자기 기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없이 나가서 복음 전도해 보세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떠나라. 둘째는 뭐냐? 가라. 떠나라, 가라 다릅니다, 여러분. 첫째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떠날까요? 과거에서 떠나는 거예요. 기득권으로부터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로부터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래서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제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리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않고 믿음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믿음은 덧붙이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불안하다고 생각이 여기십니까? 소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것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을 때, 여러분이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쥐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던 것에서부터 그게 돈이라면, 그게 명예라면 그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의지하던 것에서도 떠날 줄 알아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끊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향은 고향이에요. 고향, 본토예요. 본토, 고향입니다. 친척은 뭡니까? 가족, 식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는 뭡니까? 아버지는 부모입니다. 부모.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내가 보호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이며 집착이 아니라 자유함이며 기득권으로부터 안주가 아니라 떠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향한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에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신기루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방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갖게 된다 해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믿음은 실수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믿음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등불입니다. 내 인생 길을 밝혀줄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땅이 있습니다. 영광의 땅, 영원한 생명 있는 땅이 있지요.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착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요, 업앤다운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항상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일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시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여보를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보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날의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 뭡니까? 너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번째 뭡니까?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 4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민수기 24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생기는 데는 25년이 걸렸어요. 이 믿음 가는데 25년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의 믿음의 결실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뭡니까? 막벨라 굴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200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으면서 멀리 보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6일이죠? 6일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여러분 또 하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을 만들듯이 믿는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을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다면, 끝까지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한 믿음은 어라운드를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핵심을 보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라운드에 가는 그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